공부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깊어가는 이 산안토니오, 참 아침에 참 아주 상큼한 공기를 코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모처럼 참 좋은 날씨에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계절에 맞는 의미를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전도서와 함께 참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말씀과 함께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참 전하게 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오늘 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과 함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전도서의 결론인 전도서 12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그래, 당신을 보니까 좋은 일이 올해 안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인사. 이거는요, 저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건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해 안에 2014년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고 응답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전도서 12장 9절에서도 14절까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과 행이 교차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게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쓴 기자는요, 뭐 솔로몬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다 솔로몬 왕이 썼다, 이렇게 이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전도서의 결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에 한 달 전에 공부하게 될 때 1장 2절과 3절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한번 연습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헤벨. 히브리 말도 원어도 아주 그냥 힘이 없어요. 헤벨 이거예요. 그게 헛되다 이거예요. 이 호흡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숨을 쉴 때 뭐 형체가 있습니까? 뭐 잡히기라도 합니까? 그것만큼 헛된 거다. 그런 의미로 쓴 단어가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 안에 5번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헛된 것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이어서 3절에 가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면서 마치
이 한많은 세상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1500년이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많은 이 세상. 조용필이의 그 참 목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되면 참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집니다. 인생이 비관스럽고 그리고 허무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야, 성경도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누구처럼 저 묵상에 가서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12장까지 조심스럽게 읽어왔는데 드디어 12장에 가서 결론을 빵 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니 어떻게 살래?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론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머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전도자가 1장서부터 12장까지 저 말씀이 있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힘써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아름다운 말씀을 내가 잘 구했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빼지지 않고 오염시키지도 않고 변질시키지도 않고 정직하게 기록해서 다 알려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정직하게 기록했다,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내가 썼지만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는 기록한 것뿐이지 결국은 내 마음이 아니다,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말만 듣고 진리의 말씀이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과연 일의 결국을 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다 들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저는 4가지 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제일 첫 번째가, 전도자는 오늘도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의 찔림이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1절을 보게 되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저 채찍은 그냥 뭐 사람을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혜자는, 전도서를 쓴 기자는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능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채찍과 같이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 그랬어요.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도자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순간에 그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라고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너희들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3,000명이 모두 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찔리냐는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나 나오는 소리고 히브리서에서나 나오는 소리인데 나야 뭐 그게 뭐 찔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면 실제로 찔리느냐 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서 닫아져서 아무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이 과연 당신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할 거냐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미국 오리간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이민자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는데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포함해서 5명, 토탈 5명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미로 날아갔습니다. 남미로 날아가서 에콰도르에 가서 그 숲속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물론 선교단체에서는 거기는 백인들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다, 절대 들어가지 마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조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계속해서 선물을 갖다가 떨어뜨립니다. 그 지역에다가.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마음이 열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요, 아오다이 족속입니다. 아오다이 족속이요, 그 사람을 독침으로 해가 5명을 다 죽여버려요. 꿈 같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발행되어졌던 라이프지라고 있었습니다. 그 라이프지에서 이렇게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What a unnecessary waste. 이렇게 재능이 많고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훌륭한 젊은이가
남미의 저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5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손해다, 이건 허비다 라고 하면서 신문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그럴 때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죽은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은 내 남편은 저 종족을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빠져야 될 저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거기서 가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내 남편의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엘리자벳이 딸 얼머리를 데리고 그리고 그 정글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줄 아세요? 그 종족은 백인 남자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은 여자를 죽이면 재수가 없다, 이런 또 풍습이 있어가지고 여자는 죽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열심히 그 종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해주십니까? 그렇게 추장이 물어봤을 때 비로소 그때 2년 전에 내 남편이 여기에 와서 당신의 독침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남편 대신 다시 왔습니다. 그 말에 그 추장과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그 위튼 대학의 출신이거든요, 시카고에 있는. 그래서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할 적에 그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서 그때 간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자벳의 그 뜨거운 사랑과 섬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인 그 남자의 아내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식으로 짠하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짠하네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난 그렇게 못하는데 저 말씀은 나는 해당이 안 돼,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의 즐겁고 쾌락을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이걸 관두라니 그럴 수는 없다 고민하면서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등하고 고민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오늘 한 가닥 여러분의 양심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조명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방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찔림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잘 박힌 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박힌 못, 여러분이 이 말씀 많이 이제 들었을 테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걸어 놓을 때는요, 우선 그 못이 잘 박혔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걸어 놓지. 만일에 이게 못이 빠져서 중요한 부분에 떨어져 가지고 깨진다고 한다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잘 박힌 못이 뭐냐 라는 것을 정의해서 봤을 때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중요한 물건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잘 막힌 못과 같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걸어놔야 해결이 되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남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세상의 책을 가지고 해서는 정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잘 박힌 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어놓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누구도 대신 살아갈 수 없는 자기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어디다가 걸어놓고 가겠습니까? 이게 잘 박힌 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 현상은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보게 되면은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랬어요. 경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으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하시지만은 책망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탁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기 전에 먼저 워닝 사인,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거나 양심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이걸 들을 수 있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아주 옛날에 우스운 얘기하지만 고전적이나 썰렁한 유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워치 아웃 했다는 거죠. 워치 아웃 했다가 그냥 목이 탁 쳐가지고 부러졌다는 거 아니요. 바깥을 보라는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 땅땅땅땅 울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지만은 땡땡땡땡 하고 경고를 주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책망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거
하나님께 혹시 나에게 경고의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시거든요. 솔직히 내가 처음에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느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요. 그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지 말래요. 러블레터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연애 편지를 쓴 거야. 네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이게 지루하지가 않을 거야.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근데 진짜 이건 사랑의 편지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쓴 편지를 제껴놓고 우린 다른 걸 가지고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책을 가지고 영혼의 만족을 찾고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추라이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또 안 읽었어도 안 되고. 근데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해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영적인 근육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예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면 사람의 전부가 뭔지 아느냐?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진짜 사람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다른 거 없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참 이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 여태까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얘기를 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런데 너는 지금 뭘 또 들어야 결정을 하겠다고 말하느냐. 이런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거를 가만히 묵상하다. 내가 많은 사인을 보여주고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증거까지 보여줬는데 너는 뭐가 더 필요해서 또 하나의 증거를 바라고 또 이 다른 말을 들어야 내가 결단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뭘 또 들어야 나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뭘 또 이루어야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주님이 결론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다. 왜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릴까요? 그것은 바로 밑에 있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난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보지. 요거까지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구나. 요때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밀한 것을 선악 간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은밀한 것은 꼭 나쁜 데만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줘서가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이 참 어렵지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것인데, 이거를 실감이 안 가니까는 이렇게 어느 분이 표현을 했어요. 들으신 분은 또 들으세요. 그때 3일 예배 때 했나? 여러분이 새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브랜뉴를 탁 타고 겨우 집에까지 안전하게 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새 차에 탁 타는 거예요. 가죽 냄새가 탁 납니다. 아주 엔진도 틀 때마다 소리도 안 들려. 그만큼 엔진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트에 딱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발에 뭐가 묻었는가를 탁탁 털고 시트에 앉는 순간에 시트를 터는 게 아니라 시트에 묻을까봐 내 히프를 털어. 히프를 털고 의자에 푹 앉는 것도 아니고 살며시 앉아요. 그 기분이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옵니까? 그런 마음, 새 차를 탈 때 첫 번째 앉는 그 기분, 이 느낌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소원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를 하네. 특송을 불러줬던 것처럼 그분 앞에 서는 이 마음,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니, 알고 있니?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만 가지고도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2일부터는 뭐 갖고 공부하지요? 요한계시록을 갖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11월 말까지 요한계시록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자마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조를 하셨단 말이요. 감각이 없으시는구만 지금. 이게 상당히 아주 고단적인 유머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22일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첫날에 딱 그 말이 나와요. 아니야, 읽는 자가 듣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내 개인적으로 참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자식한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말도 가르칠 겸 너 무조건 성경 써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그냥 쓰게 했습니다. 애들이 쭉 하고 쓰기를 싫어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가 쓰라고 그랬으니까 써야죠. 그래서 부지런히 썼습니다. 근데 이놈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예,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안 쓸래요. 이야, 그 다음부터 안 썼어요. 그래, 그러면 읽어라. 잘 듣고 지켜라.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래요. 쓰던
안 쓰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것까지 전도서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래도 찔림이 없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좌우지간 5년 안에 우리가 1000독 목표로 전 교인이 지금 한 사람 앞에 20독씩만 하면 됩니다. 5년 동안에 힘들면 10독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1년에 2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5년이면 10독 아니에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으시고 2014년 올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간증으로 올려줄 수 있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